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여기서 낙이란 재산을 많이 갖거나 향락을 즐기는 데서 오는 기쁨인데요. 전도서 기자는 이런 세속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려고 했습니다. 쾌락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니 시험 삼아 마음껏 즐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요, 결국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을 누리는 것 역시 허무할 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희락이란 1절에서 언급한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이 솔로몬의 진술일 거라고 봅니다. 솔로몬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시험적으로 누려봄으로써 그런 즐거움이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육체적 쾌락이란 무익함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쾌락을 통해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솔로몬의 눈길은 인간의 향락을 향했습니다. 그는 삶의 희락 속에 자신을 내맡긴 거죠. 하지만 그는 그런 기쁨들이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될 수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 봅시다. 쾌락을 목적으로 삼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허망한 인생은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 갈망해온 전도서 기자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면서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은 여러 가지 일들을 크게 벌였는데요. 성전 건축에 7년, 궁궐 건축에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읍을 건설했죠. 부왕 다윗이 소유했던 포도원을 더욱 확장했고요. 많은 토지를 소유하면서 저수지를 파기도 했습니다.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솔로몬은 엄청난 수의 노비와 소와 양떼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스바 여왕이 놀라서 감탄할 정도였죠. 왕궁에서 소비되는 하루치 식량 중에 20마리의 소와 100마리의 양이 포함되었다고 열왕기상이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은금은 무역을 통해서 국내에 유입된 것들이고요. 보배란 이웃나라나 유대 각 지방에서 보내온 곡물이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은 예배 때 동원된 아삽 자손이 아니라 그저 잔치의 흥을 돋우는 악단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을 많이 둘 정도로 솔로몬은 잔치를 즐겼죠. 그리고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술, 사업, 재물, 여흥, 처와 첩 등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고 소유하기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최대한 소유하고 그것들을 즐김으로써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했던 과거의 경험을 진술합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솔로몬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는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일을 다 해봤습니다.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봤고요. 누리고 싶은 즐거움은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마음의 기쁨을 얻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요,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구절은 앞에서 장황하게 나열했던 그의 지난 날들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자신의 모든 수고가 결국에는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감각을 탐닉하고 정신의 쾌락을 음미하던 전도서 기자는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잠깐의 기쁨이며 헛됨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일시적이고 감각적인 기쁨을 얻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인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육체적 쾌락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면 쾌락에 대한 갈증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욱 목이 마르고 결국 죽음에 이르듯이 인생의 허물을 잊기 위해 쾌락에 탐닉하는 자는 영혼과 육신이 함께 파멸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희락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향락도 한때의 즐거움일 뿐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전도서 기자의 이 고백 속에는 생명도 부귀도 향락도 한때뿐임을 아는 지혜가 스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우리 삶의 궤도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이 땅의 향락에 취하다가 마음과 영혼의 감각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궁극의 지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의 쾌락을 통해 궁극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고백했고 그것이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사오니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공허한 세상의 허탄한 기쁨이 아니라 오직 참되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만 추구하고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주님 뜻에 맞추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